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 과연 선한 분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이 고통에 대한 섭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또 아픔이나 질병이나 죽음, 장애 등 이런 문제와 섭리와의 관계,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진짜 주셨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고통과 악을 일으키는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랬어요. 마귀는요,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 우주를 다스리는 섭리와 현실, 그 괴리 가운데 우리는 그래도 죽도록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온전히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긴장감 속에 있어요. 이미와 아직,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지만 아직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이 아직도 우리를 흔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통이 있고 그래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확실한 것은요, 사탄은 자신의 일에 절대 주도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사탄조차도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모든 허락을 누구한테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도 읽습니다.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주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실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되니까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우리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 가운데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팽개쳐 버리셨느냐? 유기라 그러죠. 유기, 버려두는 것. 내버려 두셨느냐? 아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사탄이 가져다주는 고통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하는 거였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에게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고통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섭섭해요. 성경에서 가장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여러분 누구예요? 욥이죠. 욥. 저도 제가 고통을 당하면은요, 뭐부터 피는 줄 아십니까? 욥기서부터 펴요. 욥기를 다시 읽어봐요.
내가 왜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근데 욥기서를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이 사라지고요,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있습니다. 욥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욥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야훼 앞에서 물러가니라.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에게 10자녀가 있고 양들도 많고 낙타들도 많고 소유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아닙니까? 사탄이 와서 참소를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이 사람 동방의 의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이라는 사람까지도 사탄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요, 그 사람 의인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있는 게 많아서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지, 그거 빼앗아가 보십시오, 그 사람 하나님 안 섬깁니다. 사탄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 안 해요. 그래서 불순종의 악한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어요. 동의한 적이 없어요. 아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 이 욥을 계속 참수합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의인 아닙니다. 있는 게 많아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지, 그거 빼앗아 가 보십시오. 절대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의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도 참소하니까 욥의 그 의로움을 하나님은 증명해 주고 싶었어요. 이 아들은 내가 준 축복 때문에 나 섬기는 거 아니야. 나를 좋아해서 나를 섬기는 거야. 그거를 증명해 주고 싶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루아침에 스바 사람들이 욥의 종들을 다 죽이고, 벼락이 떨어져서 욥의 양들과 목동들이 다 죽고, 강풍이 불어서 그 집에 10자녀가 한꺼번에 다 집이 무너져서 몰살하고 빠짐없이 다 죽고 말아요. 그런데 욥만 멀쩡해요. 욥의 부인만 멀쩡해요.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욥기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욥이 한 말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시니도 야훼시요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주시니도 야훼시요 거두시는 이도 야훼이시니 야훼만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아니요. 욥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사탄에게 이런 권한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참소하고 결국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런데 자기는 믿음을 지키고 싶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여러분, 고통 중에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하지요. 그런데 결국에 그 중에서도 욥처럼 하나님이 하셨지만 결국에는 나를 위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이겨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극복해내는 게 믿음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에게 참소해서 사실은 사탄이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한 욥은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사탄이 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욥의 말에는요, 여러분, 오류가 없습니다. 죄도 아니에요. 그러자 여러분, 사탄이 또 도전하는 거예요. 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줄 알았거든요. 믿음을 떠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사탄에게 욥기서 2장 3절에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네가 나를 격동시켜서 네가 그렇게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온전히 믿음을 지켰으니,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온전히 그 믿음을 지켰으니 너 이제 욥을 봤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신이 나신 거예요. 너 봤지? 욥이 믿음 지키는 거 봤지? 원래 욥이 그런 사람이야. 재산 때문에 날 섬긴 게 아니야. 그는 나를 원래부터 좋아했어. 너 봤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라고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해요. 동의 안 해요. 절대 동의 안 해요. 그래서 욥기서 2장 4절 5절에 또 참소합니다. 2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참 답답한 사람, 답답한 존재, 사탄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믿어지더라도, 내 뜻과 다르더라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신 줄 아십니까? 너희들은 불순종의 악한 영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사탄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동의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동의 안 해요. 하나님, 욥을 가죽으로 바꾼, 그래,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다? 무슨 말씀 같아요, 여러분? 욥이 자기 생명 대신에 가족들 10자녀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에, 욥이 자기 생명 대신에 자기 생명은 건사하고 양들과 종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가죽으로 생명을 생명으로 바꿨기 때문에 자기는 살아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참소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참소예요. 저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하면은 누가 생각나느냐면요, 야곱이 생각나요. 야곱이 자기는 살려고 양들 한 떼 두 떼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을 먼저 보내잖아요. 형 에서한테. 그게 가죽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 생명 살리자고 남의 생명을 내주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욥에게 그렇게 참소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죽었기 때문에 자기는 안 죽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생명을 한번 빼앗아 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사탄이 욥의 몸을 직접 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욥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욥이 이 사탄의 참소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셔요. 증명되기를 원하셔요.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처음에는 재물을 네 손에 맡긴다. 그러나 그에게는 손대지 마라.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욥을 네 손에 맡긴다. 그런데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여러분, 사탄은 절대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참소는 할 수 있어요. 그 참소를 당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누명을 벗겨줘야 돼요. 누명을 벗겨줘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요, 욥을 칩니다. 분명히 성경은 사탄이 그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는 하되 더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고통 중에 욥의 아내는요, 욥에게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 욥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욥은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하죠. 사탄이 이렇게까지 참소하고 욥을 쳤는데, 그래서 온몸에 악창이 나서 깨진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데, 그 중간에 너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 아내가 평생 발레여자였던 그 아내가 떠나버렸는데, 그때 했던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은즉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사탄이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욥은 계속해서 누가 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고통이 오는 것은 분명히 마귀가 우리를 참소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누명 벗겨주시려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것을 사탄에게 알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그래서 시험은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한 일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결론 부분이에요. 4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야훼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인과응보의 신앙을 가지고 네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으니까 그대로 거두는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욥은 그런 악을 밭을 갈고 독을 뿌린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욥의 세 친구가 한 말이 다 틀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결국에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깨닫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이거는 옛날 화폐 가치 도량을 얘기하는데 양 한 마리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신약에서 야고보 사도가 욥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결국에 욥을 누명을 벗겨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섭리가 뭐예요? 결국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재앙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게 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모든 참소로부터 우리의 누명을 벗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여러분 뭐예요? 축복이에요. 고난은 그래서 축복이에요.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겨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픔과 질병과 생명과 죽음과 장애를 주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섭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자비와 지혜와 능력을 믿을 때 섭리에 담긴 긍휼과 자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는 거예요. 신뢰해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 명령을 듣죠. 새벽 일찍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할 한 산 그곳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100년 만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100살이 다 돼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20살 다 돼서 이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나와 이야기가 좀 통하고, 지금 같았으면요 같이 사우나 가서 등도 밀어주고 얼마나 좋은 아들이에요. 근데 잡으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번제로 그걸 각을 떠서 드려도 그 거름 무더기에서도 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 뜻을 내가 지금 알지는 못하겠지만 결국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 불과 나무를 가지고 안장에다가 땔감을 싣고 그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고난이 다가오는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고통의 이유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또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인데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은 우리에게서 이유를 찾아요. 내가 죄 때문이죠. 하나님, 내 죄 때문이죠. 아니면 우리 부모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식이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중3 때 철봉을 하다가 떨어졌어요. 비행기라고 철봉에서 양쪽 팔 이렇게 다리 팔 잡고 손으로 잡고 발을 철봉 위에다 얹고 웅 뒤에서 뛰어내리는 건 멀리 가기. 그러다가 너무 멀리 가가지고 뒤에 손을 짚었는데 오른손이 뚝 부러져 보고 말했어요. 하늘이 노래요. 지금처럼 여러분 정형외과가 잘 돼 있지 않고 옛날엔 접고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뼈가 부러지면 어떡한 줄 아십니까? 그냥 마취 안 하고 맞춰요. 손을 막 잡아 빼요. 붓기 뺀다고. 손이 부러졌을 때는 하늘이 노랬는데요, 접고론 가가지고 이 손을 맞추는데요, 막 뺐다 하니까는요 하늘이 검해졌어요. 기절했어요. 저 기부스를 했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제가 이제 팔이 부러져가지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집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 막내 동생이요, 그 마루가 이런 마루에 옛날에 이런 마루인데 좀 진한 마루 있잖아요. 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마루인데 니스칠을 해놨고 되게 미끄러워요. 그런데 거기서 스케이트를 탄다고 얘가 검을 비닐봉지, 옛날에 그 시장에서 나오는 검을 비닐봉지를 양발에다가 끼고 스케이트를 탄다고 이렇게 타다가 와장창 넘어졌네요. 근데 다리가 뚝 부러졌어요. 저는 팔 부러지고 동생은 다리 부러지고 병원비가 나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어머니에게 사업을 하시니까 늘 자금이 부족했는데 그때는 돈을 좀 많이 버신 것 같아요. 그달은. 그래서 어머니에게 큰 돈을 주셨어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어머니 너무 신나가지고 목걸이랑 반지를 하셨어요. 근데 목걸이랑 반지를 하신 다음에 기억난 게 뭐냐? 11조 안 드렸네. 근데 여러분, 두려움은 회개를 못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이 들어오면 회개 못해요. 회개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잊어버려 주시고 원상복귀시켜 주실 텐데, 아이고 11조 안 드렸네. 그리고 두려움이 있을 때 제 팔이 부러지고 동생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병원비가 얼마 나온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 11조 금액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하나님 정확하시다. 하나님이 정확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라고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참수하는 마귀가. 우리는 그렇게 뭘 잘못하면은요, 내가 무슨 고통을 당하면 무슨 잘못한 것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 이렇게 들여다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던 아담이라고 하는 평범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컴퓨터가 생기면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건이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아담은 스팸 메일로 날아온 낯뜨거운 동영상을 누가 보냈는지 알아보려다가 결국 음란 동영상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나쁜 일이 생기거나 감정적으로 무엇인가 보상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인터넷에 접속해서 음란 동영상으로 위로받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타고 퇴근하는 길에서 집에서 위로받을 생각으로 회사에서 있었던 좋지 않은 일들을 잊어버리는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아담, 이제 그만하렴. 이제 그것 좀 그만 보렴. 그랬대 아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제 아들이라도 데려가시려고요? 하나님께 반항하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아들을 비행장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했는데 부엌에서 요리하던 아내가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한 뉴스에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담은 목사님께 정말 아픈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해서 아들이 죽은 거 맞죠?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모두 다 지금 고통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이런 류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아버지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뭐였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어느 도시에 발전소가 정지되어서 밤에 모든 곳이 암전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다 불이 나가버린 거야. 발전소가 멎어버렸으니까. 많은 기술자들이 발전소에 투입되어서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너무 단추가 많아서 뭐 잘못 눌렀다가 다른 게 다 고장 날 수 있으니까, 큰일 나니까 어떤 단추를 눌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버튼을 하나 딱 누르자마자 기계가 제대로 다 작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다가 청구 비용을 얼마나 청구했느냐 하면은요, 10억 1000원을 청구했어. 10억 1000원. 그래서 시에서 물어봤습니다. 딱 10억 원이면 10억 원이지 1000원은 또 뭡니까? 1000원은 왜 붙였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기술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0억 원은 어느 버튼을 눌러야 할지 아는 값이고 1000원은 버튼 누른 값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고 한 말이 간단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 기술자보다 더 큰 무게감과 심오함이 있는 해답이에요. 고통을 가져다 주는 악은 기독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서도 이 고통을 악으로 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만 이 악을 뭘로 보는 줄 아십니까? 미스테리로 봐요. 미스테리가 뭐예요? 답이 없는. 문제란 해답을 원하는 것인데 기독교에서는 이 악을 해답이 없는 미스테리로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질문자 자체가 악이 무엇입니까? 악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질문자 자체가 악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악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악을 관찰하는 것 같아요. 악을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악이죠. 이것 때문에 악이 왔지요. 라고 말하는 우리 자체가 뭐예요? 악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자체가 악이에요. 그래서 미스테리예요. 해답을 우리가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악의 관찰자가 아니에요. 즉, 우리는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찰자가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있는 주체자들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했던 사람도 자기 안에서 선과 악이 날마다 싸운대요. 영적 전쟁터리에 자기 안이. 우리들은 악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그 문제의 중심이라는 것을 결국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악의 문제는 그 고통의 문제를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치 어느 버튼을 눌러야 발전소가 가동이 되는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처럼요. 이제 막 아들이 죽었는데 그에게 이론적으로 당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들이 죽었다라는 해답은 위로는커녕 분노를 일으킬 거예요. 그게 정답일 것 같지만, 왜? 내가 관찰해 보니까 그게 악한 거네요. 당신 동영상 봐서 그렇네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도 악하단 말입니다. 진정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합당한 진리가 아닌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위로한다면 일시적인 고통은 경감되겠지만 여전히 고통의 문제는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입술 발림으로 위로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배가 높은 파도에 휩쓸리고 있을 때 적어도 3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적어도 3가지 질문. 왜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왜 고통의 바다에 내가 떠 있는지,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3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 첫째, 어떻게 하면 배를 가라앉지 않게 할 것인가? 둘째, 어떻게 하면 다른 배와 부딪히지 않을 것인가? 셋째, 왜 그 배는 거기에 있는가? 첫째 질문은요, 개인 윤리를, 둘째 질문은 사회 윤리를, 셋째 질문은 규범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껏해야 세상에서는요, 첫째와 둘째는 질문을 해요. 근데 셋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 배가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 왜 그 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관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답변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그의 인생의 목적, 왜 그가 거기에 있는가, 왜 그가 지금 맹인으로 살고 있는가,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삶의 현장에 해답이 되세요.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문제와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변은 당장 우리에게 진통제는 될 수 있어도 치료제는 되지 못합니다. 치료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인생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고통의 진통제가 아니라 치료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뜻 앞에 잠잠히 인내와 소망으로 온전히 욥처럼 순종함으로 모든 고난의 시간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없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진지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 생활을 가장 많이 했던 성경 인물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다윗 같아요. 다윗. 왕이 되겠다라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은 그 이후로부터 쫓겨다니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면 선택하셨지 왜 나를 잘하고 있는 목동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한 번은 블레셋 진영에 가서 그 원수 나라에 가서 미친 척 해야지만 살 수 있었던, 침을 질질질 흘리고 등을 벽에다 긁으면서 그래야지만 살 수 있었던 제정신이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자존심은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견뎌냈죠.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통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원래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삽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누명을 벗겨주시고 여러분들을 결국에 다윗처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그 섭리를 내가 정말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